마태복음 6장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6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이번 달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산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죠?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 아이가 5살이라도 부모에게는 아이고, 그 다음에 15살이라도, 그 다음에 50살이라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아이일 수 있죠. 근데 그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 많이 씨름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말썽꾸러기 아이를 데리고 고생하는 부모들이 이 애는 누굴 닮아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압니다. 누구 닮았는지. 저는 알아요. 자기만 모르지 저는 알아요. 누굴 닮았을까요? 아빠 아니면 엄마 닮았죠. 둘 중에 하나를 틀림없이 닮았습니다. 신기한 현상인데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아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엄마 같기도 하고, 자라면서 엄마와 아빠와 꼭 판배기로 똑같이 생기는 아이들 있습니다. 생김만 그런가요? 하는 짓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모두 우리의 어린 시절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압니다. 이런 얘기에 깜짝 놀랐던 일본의 사회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을 아무리 덮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애들이 다 세상에나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보면 저 부모가 어렸을 때 저랬겠구나 다 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기도의 첫 번째 것은 거룩에 관한 것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것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레위기 11장 45절로 했는데 그 말씀은 이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백인이니 나도 백인이어야 한다는 것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한국 사람으로 두었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든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계시든 나는 당연히 그 아버지를 닮은 한국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닮은 자녀라고 하면 거룩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 너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거나 내가 전쟁에 능하니 너도 모든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다시 기억해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전 이게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내가 거룩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아버지라고 불러도 내 삶에 거룩의 결단이 없으면 아저씨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그만큼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에 담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일 수 있죠. 내가 거룩한 만큼 하나님의 그 능력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나요? 이기셔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만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결국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강제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의 본문으로도 또 누가복음의 본문으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주제가 거룩이라는 것이고요.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그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이 거룩하라라는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몇 주 동안 거룩을 이루는 방법으로서의 기도,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의 말씀이 조금 재미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골리앗과 싸움을 어린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장대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이 소개하는 그는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엄청난 크기이고요. 엄청난 무장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대적해 싸워야 하는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40절의 말씀은 이렇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든 것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막대기였고요. 또 하나는 돌멩이 5개였고 또 하나는 그 돌멩이를 걸어 던져야 하는 물매라고 하는 목동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정교한 것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아무리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골리앗 같은 거인을 상대할 무기일 수는 없죠. 그러니 이건 다윗의 무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무기를 무엇라고 말하던가요?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윗도 압니다. 그러니 자기도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럼 무엇이 자신의 무기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들었던 것은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전쟁터에 담대히 나설 수 있었던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돌멩이 5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건 이름을 손바닥에 적어서 그 이름을 보여주면 마치 마술과 같이 그 이름이 무슨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가진 물맷돌이 어떤 날카로운 화살보다 예리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죠. 골리앗의 이마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시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10계명이라고 하죠. 그 계명의 3번째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본문을 읽으면 이래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랄 때 앞으로는 오마이갓이라고 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갓이 아니잖아요. 그죠? 놀랐다는 표시인데, 그죠?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사용하는 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일 수 없어요. 그러니 아주 작은 언어부터 우리가 정성 들여서 좀 이렇게 정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될까요? 그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입술에 올리고 나면 조금 의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신 그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기도를 더하면 거룩해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룩하게 안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좀 중립적인 존재인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거룩해지시는 것이고 내가 기도 안 하면 거룩 안 하시는 분이라 우리 보러 하나님이 거룩해지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거룩해 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즘 제주도에 이렇게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맨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그 난민이 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난민들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거 갖고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한국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데서 전혀 관심이 없어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죠. 자, 어떤 나라에 내전이 생겼는데 그 내전통에 부모를 다 잃어버린 아이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고아를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입양을 했습니다. 불쌍한 아이죠. 아버지는 그 불쌍한 아이에게 무엇인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옷을 사주고 싶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고 좋은 방에서 재우고 싶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그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면, 그가 예멘에서 왔다고 하면 그를 입양한 아버지와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무엇인가를 요청하는데 아버지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 아이가 잘 모릅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아버지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죠. 그가 한국말에 익숙해지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한국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아버지가 그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아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말썽이 생겼어요. 어떤 말썽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가난하게 살았던 아이고 자기 몫에 주어진 것들이 늘 결핍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움을 합니다. 자기 것은 빼앗기지 아니려고 악다구니를 부리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문제를 만듭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가르쳐요. 아버지처럼 온유하라고. 아버지가 가진 것은 다 네 것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더 욕심내지 말라고 아이에게 여러 번 신신당부하며 가르칩니다. 이 아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충분하게 누리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엄청나게 축소될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저 그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밥이나 얻어먹고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풍성한 삶이 있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삶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걸 지 것처럼 사용하는지 몰라요. 단 한 번도 아버지 제가 이것을 사용하도록 제발 부탁이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고 갖다 쓰는 아이, 오집사님 그 집 아들은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저 아버지 건 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이들 거 갖다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만 쓰자. 아빠 한 번만 빌려줘. 이래야 겨우 갖다 쓰잖아요. 그죠? 아버지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턱없이 아버지 건 다 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거 다 내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맞아요. 하나님 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구경밖에는 못합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가지셨구나라는 것 곁에서 바라만 볼 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그게 내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것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다 가지신 분이신데 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앞머리에 놓여있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나는 삶으로 사셨죠.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맥락에서 다룰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는지를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 이렇게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하신 고통스러운 기도였죠.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은 이렇게 맺으세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다른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거룩하게 높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음보다 더 큰 기쁨이 아버지에게 없지요. 마찬가지로 죄악에 죽었던 자신의 자녀를 다시 찾으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일을 주님이 감당해내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삶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만 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을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 서잖아요. 거짓말을 하도록 얼마나 많이 종용받으셨습니까? 나의 입술에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처 주게 하는, 다른 이들을 폄하하게 되는 그런 거친 말들을 담도록 얼마나 많은 도전과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이렇게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쳐내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구원받은 백성임을 스스로가 선포하는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갖고 싶은 대로 다 갖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그냥 말입니다. 그렇게는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 속에서 증거되려고 하면 이렇게 죄의 도전과 유혹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졌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단호한 물리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선포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는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야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로 올라올 때
수많은 피곤함과 해야 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세상에 증거하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도대체 구원과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것처럼 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안진뱅이,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와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빵 몇 개를 살 수 있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선포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도시에서 그 이름의 주인이 최악의 범죄자나 달리는 십자가에서 달려 처형된 지 불과 40일이 지나지 않았던 때의 일입니다. 아직도 군병들은 예수의 잔당들을 색출하고 있을지도 모를 위기의 순간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베드로는 그 이름을, 그 구원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감격으로 초대교회 첫 번 집사였던 스데반과 빌립이 온갖 특권을 다 버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졌던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신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죠. 동일한 기쁨으로 오늘날 뜨거운 가슴의 선교사들이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문화적 정치적 장벽을 넘어서 이 사건을 선포합니다. 이 사건을 마음에 담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구원과 관계한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하면 또 한 가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당연히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게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빛으로 사는 것입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죠. 착하게 사는 것이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소금이 되는 삶, 빛이 되는 삶,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 사는 것입니다.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을 때 수려한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방 나라의 타락한 문화와 종교가 저들에게 강요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왕의 진노로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로 던져지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이방 국가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그 폭군 군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사건을 목격했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이렇게 적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로 29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의 얘기 안 가잖아요. 선지자 얘기 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회파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집기를 다 뺏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릎을 꺾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방탕한 아이를 보면 저놈 네 집 자식이야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삶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의 이름이 조롱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정직하셔야 해요. 저는 참 수없이 이런 말들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유혹을 받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맞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여러분, 지금 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서자는 얘기입니다. 이 차를 하나 들려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착한 사람으로 사는지 열심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매주하는데 분주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착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나 죄라고 주신 자지 다른 사람 죄고 비판하라고 주신 자가 아닙니다. 착각하고 받아들여서 도리어 자신의 삶에 죄를 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내므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를 가장 간단하게 단순하게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좋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 착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착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일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자리는 바로 그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꿀 수 없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수프림 코트에 올려놔도 그 이름은 못 바꿉니다. 우리의 이름은 혁천이에서 데이비스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 하나님의 자녀, 그건 못 바꿉니다.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아무리 대단한 세상적 이익이 생겨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되어서도 안 될 우리의 거룩한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하십시오.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으로 서십시다. 삶을 통해 거룩함을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아무리 값진 옷을 휘감아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길이를 더하게 되어져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이 썩어가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들, 아무리 좋은 것을 휘감는들 그의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거룩으로 수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게 아버지 닮은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와 싸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난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며 구원받은 사람임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사건들에 얼마나 예배를 포기했던 적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들었던 찬송처럼 내가 밟는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곳에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세상에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도 있고, 바다를 건너가면 더 많고 산을 넘어가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담한 삶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때는 가방을 싸질머지고 건너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재물이지만 나누어 그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거칠어진 삶, 예수를 믿고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착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내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소금 되어진 삶, 빛 되어진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를 사용할 것입니다. 무릎을 꺾을 때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을 이룰 능력입니다.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을 힘입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도 자기의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인생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